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원함을 누립시다. 은혜의 시원함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좀 선선해지셨죠? 여러분, 이거 사인인 거 아시죠? 어떤 사인이에요? 가을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 이제 다시 잠드는 영혼을 깨워라 라는 사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뭐 하겠습니까? 여름에 기도했던 것처럼 가을에도 우리 잠드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어요. 이 선비가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막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어디 가서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를 살피는데 선비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게 딱 보이는데 선비가 그걸 딱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물을 좀 마시게 해주면 안 되겠소? 그래서 여인이 대답해요. 어쩝니까?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할 때 그게 정한수지 다른 게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비도 이 여자가 주기 싫어서 나한테 핑계대는구나 싶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물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이건 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더 황당하죠? 아니, 세상에 치성을 드리면서 죽을 떠놓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죽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겁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소? 이거 보세요. 제가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고 이해하면 웃음이 터지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못 웃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죽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문제였네요. 제가 문제였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인데 이걸 이제 죽은이라는 말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내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사명이고 꿈인 거죠.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였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소원, 모세의 비전, 모세의 꿈, 모세의 사명은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꿨던 한결같은 꿈, 한결같은 비전, 한결같은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콜링 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콜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에 모세가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비록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시간이 다가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의 마지막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요. 심지어 12지파에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 느보산은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땅이거든요. 그 높은 산에 이르러서 너에게 기업으로 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오르자마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남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고 모세 얘기니까 아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모세의 이 120년 인생을 아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기왕에 보여준 거 들어가게 하시든지, 들어가게 하지도 않으시면서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40년 모든 꿈과 비전을 접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황당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딱 한 가지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과 그의 기쁨과 그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 꿈이 드디어 내 앞에 있는데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디면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걸 접으라고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정황적으로만 보면요, 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의 모세,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상황에서의 모세, 언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언제 그래요? 당연히 가나안 정복 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선택해, 누가 필요한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초보 리더야, 아니면 모세라고 하는 능숙한 리더야, 둘 중에 누구 선택할래? 이러면 당시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100이면 100 모세를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세만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만큼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중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모세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제 막 그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의 꿈을 접어야 한다. 너는 여기에서 끝나서 인생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모세 개인에게만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 51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고를 칩니까? 모세가 어떤 사고를 쳐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부족했어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 백성들이 한두 번 불평과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사건마다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 보니까 모세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자기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죠. 몇 번 표출하죠? 2번 표출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위를 몇 번 쳤어요? 2번 내려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출하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것 말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앞에 책만 잡힐 만한 게 이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딱 한 번 실수한 거거든요. 딱 한 번. 그것도 진짜 패역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딱 한 번 행했던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40년 꿈을 접어야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순수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을 접겠다고 인정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딱 한 번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근데 그 요청도 어떤 말씀 앞에서 입을 닫느냐? 3장 26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입 닫으라는 거죠. 그 일로 다시 나한테 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서는 진짜 온전히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꿈을 포기하고 심지어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의 마지막 34장 10절부터 12절은요 모세의 120년의 이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데, 평가를 해주는데, 우리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120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요약이에요. 정리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모세는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의 40년 말고 그의 80년, 120년 인생을 보면 정말 그에게도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위를 2번 침으로 인해서 그 2번의 분노의 죄 때문에 결국 가나안 입성이 거절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허물들은 사라져 있어요.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허물들은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면서 계속 2가지의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첫 번째가 모든이라는 단어이고 2번째가 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단어지만 이 모든과 온이라는 단어의 반복, 왜 이 반복을 그에 대한 평가에서 반복해주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요,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미안함의 마음이 이 온과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미안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모세의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칭찬은 그의 좌절된 심정을 넘치도록 위로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쉬움의 눈물을 말끔하게 씻겨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이 90편 하반부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우리 시편 90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분명하게 말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그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후손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까지도 다 포함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실패한 것 같은 역사까지도 반드시 후대에게 전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절대로 실패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패한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드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 90편에서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된 꿈도, 우리의 사라진 인생의 목표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항상 더 좋은 기회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좌절로 인해 슬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좌절이 완전한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 무너짐이 완전한 망가짐이 아닌 이유도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별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완전한 실패 같지만, 완전한 망가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특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숲에요,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이들은 각기 꿈과 비전을 키우며 자라났는데 첫 번째 나무의 꿈이 뭐냐? 왕이 눕는 멋진 침대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왕이 눕는 멋진 침대가 된다는 꿈을 꾸고 열심히 자라나죠.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선 이 거목이 되어서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말구유가 됐대요.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배가 됐대요. 거목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십자가가 됐대요. 질문, 나무들은 꿈을 이뤘을까요? 여러분, 나무들은 꿈을 이뤘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나무들이 꿈을 이뤘습니까? 이뤘죠.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멋진 침대가 되지도 못했고 큰 배가 되지도 못했고 거목이 되지 못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신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고 더 크고 넘치는 응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오히려 정반대로 다른 길을 가게 될 때도 많죠.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정반대의 길이 펼쳐져도 누구만 모시고 살면?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누가 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은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유명인 되고 싶었어요. 대단한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역사의 길이 남는 유대인이 되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었죠. 그랬던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마지막 그의 서신, 그 서신에서 뭐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그의 무덤도 없어요. 그의 인생의 흔적이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늘 점검했던 건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반드시 그럼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자신의 인생 끝에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의 기쁨, 영원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칭찬을 맛보아 아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응한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 땅에 결국 서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죠.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요, 참 굴곡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얼마나 풍파가 많았는지 우리는 그의 120년 인생을 쪼개요, 안 쪼개요? 쪼갭니다.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 후반부 40년을 쪼개요. 애굽에서의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40년을 쪼개어서 나눈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은 참 풍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저 같았으면, 모세가 제 아들 같고 모세가 제 손자 같았으면 저는 그의 인생을 좀 멋지게 포장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정말 초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느냐?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은 건 언약의 성취니까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골짜기 어딘지 모르는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묻힌 곳을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비참한 마지막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모세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입었던 그의 옷도, 그가 신었던 신발도, 홍해를 가르고 물을 쏟게 했던 지팡이도, 심지어 그의 무덤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었던 걸까? 5절부터 6절 말씀은 원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를 모압 한 골짜기에 매장했다. 그래서 아무도 무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성경에서 마지막 끝이 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침내 언약의 그 땅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지금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함께 만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율법, 말씀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제외하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토록 가고 싶었고,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밟고 싶었던 약속과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오늘 드디어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꿈꿔오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꿈이 오늘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좌절된 것 같았던 꿈, 사라진 것 같았던 비전, 다 끝난 것 같았던 사명이 몇 년이 지나서, 약 1500년이 지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저 끝이거든요. 느보산에서 볼 수 없었던 더 광대하고 대단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변화산인데, 그곳에서 비로소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는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약속받은 그 땅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땅, 그 구원의 땅, 그 소망의 땅이 모세에게 약속된 진짜 소망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곳을 밟는 것이 우리 꿈의 성취요, 우리의 비전의 완성이요, 우리의 사명의 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맴돌았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아서 제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우리 헌금할 때 우리 드리를 우리 찬송가 413장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 맴돌았던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의 작사가는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믿음 좋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을 후원하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욥처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또 심지어 열병으로 4살짜리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내와 4명의 딸들이 탄 배가 범성과 충돌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살이에요 9살이에요 5살이에요 2살이에요 인생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다 죽고, 원래 이 배를 아빠가 같이 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한 명이라도 구원했을 텐데 그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당시에 죽은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아이들을 삼킨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스페포드는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밤새 울고 그가 밤새 부르짖었을 때 한 단어가 그의 머리를 계속 내리쳐요. 그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시는 영감을 펜으로 써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르는 413장의 모태였어요.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그럼에도 평안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요, 그의 삶은 계속 슬픔이 있었어요. 계속 아픔이 반복됐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좌절과 낙담, 여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욥기 1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무는 희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찢길지라도 찢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끊임없이 나게 하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 느부산의 위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산의 위로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눈물 닦아주심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약속의 성취와 평안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그럼에도 평안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느보산의 좌절과 절망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찢기고 연한 가지가 끊어져도 반드시 다시 움을 틔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위로하시고 날마다 칭찬하시고 날마다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는 느보산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